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오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강재 목사님께서 저를 금요기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인사를 그 금요기도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맞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해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생애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잔뜩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한 24장 말씀이 바로 마지막 고별 설교니까 아마 여기 이 말씀, 이 한 장에 담겨있는 이 엑기스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가 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호수아가 자, 이스라엘 지파들 다 내게 모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구나, 좀 더 숙연하게 그리고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많고 많은 지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때에 길갈이라는 곳을 출발점으로 삼고 항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적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병사들 할례를 행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고 적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겜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귀한 장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정착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처음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땅을 경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들 마음이 해이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라. 그런 의미에서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인 거예요. 부르기는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오긴 했지만 저들이 모일 때 저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모였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장소이니만큼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진중하고 경건하게 다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억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저의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오니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짠하고 와서 드디어 이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조우하게 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백부장 고넬료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의 간증이 있고 이런 우리들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끌면서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출애굽을 완성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지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 불가능같이 보이는 어떤 어려움 싸움이라도 언제나 이겼기에 이제는 이기는 것이 상식이 되도록 만들었던 전대미문의 전설과 같은 영웅,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저들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가 무슨 말입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유언을 남길 때에 백성들은 그 유언을 잘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을 시작하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는, 이런 1인칭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5번 이상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내가, 나는, 이 1인칭이 자기 자신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삶을 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우리에게 조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쏟은 것도 사실이죠. 전쟁하면서 내 아들이, 내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눈으로 목도했을 것이고, 개인과 가족들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도 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년을 살았든 하루를 살았든 수십 년을 살았든 우리 모두 다 눈물 흘린 간증과 기도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견뎌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이민생활을 쭉 돌아보게 되면 결코 평탄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이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모든 인생과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있는 거, 이 자리 이 시간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뇌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참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을 받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 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또 뭔가를 받으면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선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인도되어 왔음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만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다른 이방신 섬길래 니네가 선택해, 마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너희가 선택해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포인트는 You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결정하라, 이 말은요, 천국에 갈래 지옥 갈래, 죽을래 살래,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너 죽을래 살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럼 질문받으면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한결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는 걸 택하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걸 택해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저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여호수아 질문의 요지는 그들이 대답하게 될 그 대답의 진심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신앙이 다 천차만별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신앙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믿음이 달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이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노 웨이,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발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런 게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주의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해야 되고 예수 믿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15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귀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결단이고 내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한 것처럼 신앙은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친구가 믿어서 내가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이 스위트라는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 자녀만 있지 손자, 소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내 친구가, 이웃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 사람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결단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여겨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결단이 없으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직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오늘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우리는 가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후회만큼 부질없는 것이 없어요. 후회한다고 우리가 일을 더 잘 만들거나 일을 그르친 것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열심히, 내일을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은 바로 오늘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때도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흘러간 과거를 추억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일만큼은 반드시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가지라도 봉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십자가를 져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내가 그때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조금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 은혜는 없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삶으로 이루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아무 열매가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이 내게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동에 옮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도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16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니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은 생각도 안 한 사람처럼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즉각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들의 반응에 여호수아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주님만을 섬겨라 라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결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고별 설교 요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응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감동받고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너희는 결단코 능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늘 주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맺은 이 말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 힘과 의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제게 주례를 부탁한 커플이 며칠 머물면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에요. 참 바라고 보기만 해도 참 사랑스러운 커플입니다. 이 둘이 또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제가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걔네 둘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 보기 좋아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결혼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도 안 하고 of course 그러더라고요. Of course. Why not? 근데 우리들은 잘 알죠. 결혼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뭐라고요?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연애하면서 한창 좋을 때니까 그렇지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을 내면 그 결심과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은 그들 모습 보면서 지금 참 좋을 때다. 착각하고 살 때가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더 노력하면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신앙생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을 믿습니다. 혹여 사람이 저를 배신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같은 자리에서 늘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제가 못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타이르고 권면해도 결국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의 절규가 나의 절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110세라는 그런 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유언을 마치면서 장렬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 고별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정말 귀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심이 우리들의 결심이 되므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신앙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결심에 임재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살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